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질병이 여전히 위험스러운 상황이죠. 각별히들 조심하시고요. 지금 백신들을 지금 맞고 계신데 잘 준비를 하셔서 백신들 잘 맞으시고요. 또 그런 뒤에도 계속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죠. 지속적으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 기도 부탁을 또 드립니다. 예배 자리를 조절해 주시고요.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는 자리에들 앉아 주세요. 자리가 부족하면 세 분씩 넓게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들 꼭 착용을 해 주시고요. 혹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교회에서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오시면 교회에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열 체크들을 꼭 해 주시고요. 또 출입 시 손 소독제 마련되어 있으니까 아낌없이 사용하시고, 또 QR코드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전자 출입 체크기가 있으니까 체크를 해 주시고, 출입 명부서도 함께 꼭 작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 영상으로 방송되고 있어요. 카카오톡과 유튜브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성결교회 주일로, 교단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선교 주일로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115년차 교단 총회가 25일, 26일 양일간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인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어려운 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 진정 감사드립니다. 정한 날 정한 곳으로 모여 예배합니다. 또한 각 처소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제단 쌓사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도우사 순서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회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살계신 하나님, 우리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알게 모르게 갖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고 선물로 성령 충만함을 각 심령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택한 자라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지킬 수 없고 우리의 가정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해드리는 곳곳마다 악한 영으로부터 갖가지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민석이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성서독서 제1독서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말하여라. 너는 누구에게 전하여라. 너희가 알거라. 너희는 나중에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게 주인 줄 알 것이다. 제2독서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두 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말씀을 우리 한 구절 더 봅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볼게요.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여호와는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은 광고의 말씀을 드린 대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제자들은 약속하신 것을 이제 기다리게 되었죠.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게 되었죠. 그러던 중 이제 오순절을 맞이하게 됐죠. 그날도 여러 때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비롯해서 평신도들 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성령을 받게 되었죠. 이때 사건을 성경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1장 있는 말씀을 좀 더 뒤로 가서 이제 보게 되면 당시 일어난 이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성령 강림 사건 때 최초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진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들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믿으시고 성자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많이 찾아요. 예수 이름 많이 부릅니다. 근데 그만큼의 빈도만큼 성령 하나님은 많이 찾지를 않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을 시작으로 해서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막상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성령 하나님께 대한 고백들이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만큼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진데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돈독히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 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래서 그 성령님과 함께 늘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오늘도 장로님께서 고백하신 대로 우리는 성령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과 늘 함께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이렇게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아주 뜻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계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류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들을 통치하시며 섭리하시고 또한 주관하시며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난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을 나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중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러셨어요. 참새 한 마리가 뭐 그렇게 귀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미물에 불과한 것도 하나님께서 전부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며 이끄신다는 거죠. 허락하지 않으면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데 이렇게까지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인류의 역사가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점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진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못한 것이 없는 전능하신 그런 그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 한꺼번에 다 채치워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어릴 적 초등학교 때로 기억을 하는데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아내는 요술쟁이라고 하는 외화 프로그램을 TV에서 방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만 봤나요? 아내는 요술쟁이라고 하는. 아내가 요술쟁이라서 손발 안 쓰고 눈만 깜짝하고 나면은 아내 뜻대로 뭔가 되는 거예요. 산처럼 쌓인 설거지, 아내가 바라보고 있다가 눈만 깜짝거리면 순간 설거지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재밌게 희극화해서 이제 방영을 오래전에 했었고, 나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아내가 요술쟁이라면 와 좋겠다가 아니라 와 무섭다 그렇게 바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가 어떻게 무서워지는지. 네, 아내가 요술쟁이면 무서울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이렇게 요술쟁이의 아내처럼 눈만 깜짝이면 다 되는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해 가지를 않으셨어요. 그야말로 점진적으로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창조 사역도 그렇죠. 눈 깜빡하고서는 순간에 하루 다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루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점진적으로 일들을 이루어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할 때에도 점진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는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순차적으로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물론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좀 달랐죠. 특히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려 했던 종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셨거든요. 오늘 알고는 다릅니다 말이죠.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왕은 왕으로서, 예언자는 예언자로서,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고유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거죠. 이런 특별한 예는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세상에 계시했을 때에는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당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구체적인 그 첫 시작이 아브라함 때에 나타나게 되죠. 이때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시죠. 성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원대한 계획을 일러주시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보내시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때는 보통 보편적인 이름, 근동 지역에서 불렀던 신의 이름 엘이라고만 전해졌어요. 엘샤다이, 엘로임, 이때 불렀던 이름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다가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름을 알려주세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엘샤다이죠. 전능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처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야훼. 우리나라 말로 여호와죠. 야훼라는 이름을 처음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 이후 400여 년간 흐른 뒤, 400여 년이 좀 넘죠. 400여 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처음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일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신약에 들어서 성자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시죠. 이때 일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개역은 때가 참에로 번역이 되어 있죠. 기한이 이르렀을 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당시 성자 하나님을 계시하셨을 때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기한이 참에, 때가 참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기한이 찼을 때라고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요, 아무 때나 하고 싶은 때 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획하에 나를 정하시고 점진적으로 계시가 이루어져 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계시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의 말씀도 봤습니다만 해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뭐라고요? 기다려라 라고 하셨어요. 기다려라.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되는 것, 아버지의 약속이고 계획이었고, 그래서 그분을 기다려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날을 기다리라는 거죠. 한순간에 다 그냥 한꺼번에 이루시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일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리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사람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인내로도 표현될 수 있죠. 기다리는 일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빠른 걸 너무나도 좋아하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외국에 가서 이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유행인지
외국 사람들까지도 한국 사람 만나면 빨리빨리.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굉장히 놀란다고 그러죠. 진짜 깜짝 놀랍니다. 휴대폰, 수리, 안경 만드는 거, 병원 진료, 음식 나오는 거 깜짝 놀라요.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 안경도 30분 이내에다 만들어달라고 그러죠. 30분 이내로. 가게 안에 다 기가 다 마련돼가지고 도수 재고 입력만 시키면 그 자리에서 안경이 만들어져 나오는 깜짝.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다림. 오순절의 은혜는요, 바로 이 기다림 속에서 얻어진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희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기다렸던 사람들이 은혜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두 곳에 있는 말씀을 보셨습니다만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죠. 근본적인 질문을 하자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 가지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즉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시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보내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은 그 일을 직접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빈 무덤을 통해서 확증하셨죠. 근데 성령님은 그 일을 하는 제자들을 돕기 위해 오셨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하신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3년간 데리고 다니시면서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또한 자신을 믿게 하셨어요. 때때로 사역을 하기도 하셨고요. 3년이 지난 후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르렀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죠. 그런 후에 하늘로 올리우셨죠.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려고 하신 이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 구속사를 완성하신 후에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셔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 생각으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가시지 않고 세상에 그대로 남아 계셔서 복음 전했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최대가 500명이에요. 예수의 부활의 모습을 본 사람은 목격자는 500명밖에 안 돼요. 아니 왜 500명밖에 안 보여주시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최대 500명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 때문에 그래요.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려면요, 복음 전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믿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그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정한 방법이라고 하면 구원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복음 전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돼. 그들이 하는 말을 무시하면 안 돼. 그리고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 이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왔는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중 하나는 잃었죠. 그중 하나는 잃었어요. 가룟 사람 유다는 잃어버리셨어요. 그렇지만 성공적으로 제자들을 잘 준비를 하셨죠. 그렇지만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요. 이것 또한 잘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도와주실 성령님을 보내주시려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셨고,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 모두가 소중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주신 것.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할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분들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드리세요.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성령에 감동하시며 순종하셔야 됩니다. 쓰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런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내가 좋은 것만 하려고 하는, 그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신데 하나님의 뜻대로 소중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그 은혜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신앙생활 속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성경에서 다뤄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죠. 이것이 제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거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궁금한 것은요, 예수께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걸까요? 그러면서 이제 좀 찾아봤어요.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장소의 의미보다는 사도들의 개인적인 이유가 커요. 그리고 당시 유대의 분위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떠나다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가 있더군요. 단순히 지역을 벗어나거나 잠시 떠나 있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떠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들을 찾아보니까 관계가 끊어지거나, 떠나다라는 단어 속에 관계가 끊어지거나 아니면은 사이가 멀어진 빈 공간,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고 그래요.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단어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문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를 찾는데 상당히 힘들었어요. 이 의미를 헬라 성경도 찾아보면서 단어를 찾아갔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하간 그 단어 속에는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요, 당시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잘 아셨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즉,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요, 부담스러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벗어났으면, 내가 이곳에서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의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요,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과 관련해서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모습들이, 부정적인 모습이 너무 많아요. 좋은 모습과 좋은 일들만 있었다고 하면 예루살렘은 떠나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좋은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당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관련돼서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가를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시면 예루살렘을 떠나 뿔뿔이 흩어질 것을 예수께서 아십니다. 왜? 그곳에서의 경험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좋지 않은 모습들만 잔뜩 보여줬어요. 그 예루살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 지금 그 자리, 너희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다른 하나는 당시 유대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예루살렘은요, 긴장감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과 관련해서 보여준 모습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다고 했어요.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발각될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럴 정도로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단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런 것 보게 되면 당시 그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유대의 분위기가 상당히 살벌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가슴 졸이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머물러 있겠습니까?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이 별세하신 후 그 제자들이 보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몇몇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고기 잡으러 가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 몇몇이 그곳을 탈출합니다. 고기 잡으러 가자. 어떤 성서학자는 이런 모습들을 환속으로 표현했어요. 환속.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 어떻게 되겠어요? 뭐로 있겠습니까?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던 거죠. 근데 퍽 제자들이 잘 견뎠어요. 본인의 문제들, 예수님과 관련해서 보여주었던 본인의 모습들, 유대 살벌한 분위기, 그런 모든 것들을 잘 견뎠어요. 잘 참은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성령 강림 사건은요, 모든 조건과 상황이 최상의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최악이라 할 수 있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 성령 강림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최악의 상황을 잘 견디고 참아서 얻은 은혜가 성령 강림 사건이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을 받은 분들로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의 인내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사건도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렸던 자들의 그 은혜를 얻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렇죠? 지난 한 주간 돌아보세요. 아마 다양한 일들이 아마 있었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도 아마 나타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좋은 일이라고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그런 모습도 있겠고, 또 감정 상하고 기분 상한 어떤 일이 있으면 화도 나고 소리도 지르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 모습들이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 그 좋은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서 나타나는 모습 역시 좋은 모습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좋은 모습들이 보여지기를 위해서 부단히 애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게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일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어떤 모습들과 이미지가 남겨져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만 심어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때로 어떤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나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심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부정적인 어떤 모습들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비춰지는 모습이 그렇게 좋은 모습이 보여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걸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잊혀지기를 바라요. 그런 내가 누군가로부터 잊혀지기를 바라고 기억하고 싶지를 않는 이런 생각. 심지어는 그래서 내가 머물렀던 그런 자리 다 정리하려고까지 해요. 남은 흔적들을 지워버리는 거죠. 왜? 그 어떤 일들을 위해서 보여졌던 나의 모습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지우려고 그래요. 흔적들을. 이런 데까지 가게 됩니다. 당시 제자들이 이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다 보니까 서로를 보는 눈이 어때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방 안에 꼭꼭 숨어 있는데 서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겠어요? 민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예수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본인 자신은 아유, 내가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 붙들려 있었을 때 뻘거벗은 채로 도망간 제자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게 마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가도 앉아 있어요. 아이고, 저거 예수님 붙잡힐 때 뻘개 벗고 도망간 놈. 본인은 또 아유, 내가 예수님 붙잡힐 때 같이 있지 못하고 하도 급해서 뻘거 벗고 도망갔던 나. 이런 사람들이 서로 모여 앉아 있으니 서로 바라보는 게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어요?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났으면,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났으면. 안 그렇겠어요? 그만큼 예수님과 관련된 제자들의 감정이 좋지를 않아요. 그러니 함께 있지만 제자들 사이가 어떻겠습니까? 정말 마지못해서 있는 거예요. 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이 있기 전이죠. 이런 일이 있기 전인데 벌써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제자들이 순종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함께 모여 있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지 않고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놀라운 새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소중하게 쓰인다는 그런 그 은혜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시작이 될 수 있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작됐어요. 그렇지만 성공했습니다. 제자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때만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유효한 모습들입니다. 제자들에게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 고백되어지는 모습들은 제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얻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결국 은혜를 얻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못 견디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우, 난 성격당 그런 거 못 참어. 그러니까 못 참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뛰쳐나가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러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믿고 희망을 갖고 참고 견디는, 참고 견디는. 그러니까 결국 은혜를 얻더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세요. 마음에 안 드는 거, 마음에 안 맞는 거, 속된 말로
늘 꽃이다 그러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를 얻으려면 참고 기다려야 돼. 참고 기다려야 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더라는 거죠. 오순절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게 바로 이거. 혹시 그런 일들로 인하여 상한 마음으로 여기 와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성령을 통해서 위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세요. 있는 자리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약속된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진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과 그분의 능력의 역사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뜻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인류 역사 속에서 기억할 만한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너무나도 어렵고 위험스럽고 힘든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제자들 인내하며 참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절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그럴진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성도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진데 제1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약속된 은혜를 얻어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동행하시고 모두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봉헌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요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요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 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이사오라 오늘의 흑적 안에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살게 하소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세상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여, 비록 어려운 말세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뵙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갖게 하시며 용기를 갖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범사인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압니다. 한 주간 내 힘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알기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서 이 시간 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믿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되어져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제1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빛이 되게 하시고 예수 향이 날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소서. 피땀 흘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타성 찬양합니다.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기 모습하는 거